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로 이게 13쪽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조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장 화엄경 첫 장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고 뭘로 장엄했죠? 십바라밀로. 그러죠. 그 옆에 있는 하나하나 나무도 장엄을 했는데 뭘로요? 십바라밀로. 궁전을 장엄하는데 뭘로 장엄해요? 십바라밀. 앉아 계시는 이 법좌도 장엄을 하셨는데 십바라밀로 하셨죠. 네. 이것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고 성불을 하시고 이 말이에요. 성불 하시고 대중에 나설 적에 그 많은 십바라밀을 모든 대중에게 펼치고자 하는 원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바라밀을 펼치고자 하니까 도량도 십바라밀이요, 심지어 서 있는 나무도 십바라밀이고 모든 것이 십바라밀로 다 이루어졌어. 십바라밀로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법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법좌에는 보살이 20분 그리고 신중이 390분 그래서 410 대중들이 쭉 상수제자가 됐다고요. 그분들만 화엄경을 듣는 것이 아니고 화엄경을 들으러 오는 모든 대중 가운데 상수제자가 410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수제자는 그 제자 중에 한 부류대로 대표자가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팀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 팀에. 그러니까 그 팀장들만 410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법회를 이제 이어가는데 그러면 그 팀장들 역할들이 다 공부를 했죠. 네, 역할들이 거기를 공양을 올리기 위한 대중 또 그 법자를 수호하기 위한 대중 이거 쭉 그 10가지 그 대중의 목적을 가지고 모두 모였었다는 거 기억나죠? 예.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많은 이제 대중들이 그런 이제 참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중이 모였는데 이 대중들을 그 중에서 20보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명 보살 20명 중에서 10분은 전부 다 뭘 저기했죠? 넓을 보자를 가진 보살들이었죠. 또 나머지 10분들은 그냥 넓을 보자를 안 쓴 보살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보살들의 특징도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지금 특징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저기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보살들이 덕성을 찬탄하는 과정이 지금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덕성을 찬탄하는 것. 그 보살들의 덕을 찬탄했는데 그 보살의 덕성을 5가지로 찬탄했단 말이에요. 5가지로. 첫째로는 전생에 부처님 따라서 공부했던 그 공덕이 있었던 분들이다.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모인 이 보살 신중들은 신장들 있죠. 신들은 전부 이타행이 원만하게 갖춰진 분들이라. 자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치를 확철대오한 사람들이다. 다 이치를 다 깨달은 분들이다. 그리고 이치를 깨달았고 네 번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향상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라. 지금까지 이 정도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승진과액이라 그래. 그걸 계속 향상을 위해서 이게 가시는 분들이 이 보살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자리이타 행을 실천을 하는데
조금도 걸림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이 20명의 보살들이다. 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 보살에 대한 덕성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살에 대한 덕성을. 그래 이제 보살에 대한 덕성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공부가 13쪽에 제8아밀이 시리원만하며 원문이죠. 예, 해안이 명철해서 등관 삼세하며 평등하게 삼세를 관하며 어제 삼매 구족 청정하시니라. 이게 원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보살들의 덕성을 찬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육바람 이게 그걸 이제 도표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 밑에 보니까 여기서 제8아밀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량국사께 통현장자가 제8아밀 네 글자 놓고는 6바라밀, 10바라밀, 84,000 법문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자 6도 6바라밀이죠. 네, 10도도 10바라밀입니다. 그리고 84,000 법문을 통칭해서 그냥 제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제8아밀이라고. 그러면은 이 보살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8아밀일 뿐만 아니라 6바라밀, 10바라밀 뿐만 아니라 84,000 모든 법문을 다 통달한 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6바라밀 수행해서 얼마만큼 성취했다고 생각 드세요? 왜 웃습니까? 성취가 그러면은 이게 화엄경은 화엄법자에 참석하고 그렇게 와서 그냥 왕왕 못 알아듣는 소리 듣고만 가도 공덕이 되는 이유가 전부 화엄경은 10바라밀로 장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바라밀 중에 한 바라밀만 내 가슴에 딱 와서 닫아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고 실천해서 성공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10바라밀 이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바라밀 하면은 모든 제자 때문에 바라밀뿐만 아니라 84,000 법문, 84,000 대장경, 요즘 8만 대장경 알죠? 대장경에 있는 모든 법문을 다 갖추신 분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 보살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제8아밀이 실이 원만 그랬잖아요. 원만하다 하는 말은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원만이라는 뜻은 모나지 않고 두루두루 원만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이게 세상에서 알고 있는 원만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화엄경에서는 정말로 원만하려고 한다. 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급의 적집, 다급에 쌓아가지고 모아놓은 공덕이 다급에 쌓아서 모아놓은 공덕.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들이 이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세상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과를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집보다는 저 집이 훨씬 낫네. 그럴 때에 그 집에는 그만한 선근이 있어요. 그냥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평등하지요. 평등한데 무엇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느냐? 전생에 얼마만큼 닦았느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닦은 사람은 금생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질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선근을 닦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바뀌어야 돼야 돼.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해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데
왜 나보다 잘 살지? 이러면 이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금생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조금만 나아도 천생의 업이 다른 사람인데 아주 나은 사람들은 얼마만큼 업이 다르겠어요. 그래서 원만한 것도 하루아침에 원만해진 것이 아니라 다급에 쌓은 선근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사와 이를 전부 궁달했기 때문이다. 사와 이 그러면 뭡니까? 이 현상계의 사물에 대한 이치, 그리고 실상계에 대한 이치, 모든 이치가 이적인 문제 것과 사적인 문제 이러잖아요. 이적인 것 정신세계, 사적인 것 물질세계 이렇죠.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 둘을 다 공달했던 분들이 이런 분을 원만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냥 두루두루 원하지 않은 원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해가 되셨죠? 사와 이 정신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을 원만하다고 한다. 예. 그러면은 똑같은 원만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던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한 단계 위의 원만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한 단계 우리보다 나은 말을 듣게 되고 또 나은 말을 듣게 되면은 그 공덕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공덕은 반드시 그 공덕대로 여러분은 사와 이가 다 통달하는 원만한 품성을 머지않아서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 되시겠죠? 자, 그래 했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청량국사는 뭐라고 하셨느냐? 명자분인행 덕 이렇게 했거든요. 자분인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분하는 것은 자기 분수예요. 자기 분수, 자기 목. 자분 자기 목이죠. 자기 목의 인행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보살들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닦는 과정을 인행이라고 그래요. 인행은 소위 말하면은 씨를 만드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은 나중에 싹이 터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런데 씨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싹이 틀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싹은 만들어 놓지는 않고 욕심만 갖는다 하면은 세상이 시끄러워진다고 해요.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지금 문명 시대에서 인간의 본성과 너무 많은 충돌이 생겨서 요즘 뭡니까? 저쪽에 그 요즘 우리나라의 아이 어디고 어느 나라에 네? 뭐 IS가 뭔지 이런 사람들 하는 행 한번 지금 뉴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인간의 품성은 이 세상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은 세상 혼란시키고 자기 파멸로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제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 나라 갑이라고 침략에 들어오죠. 침략에 들어오니까 그걸 나서서 싸워서 유리왕을 격퇴시키려고 목련존자가 딱 나서니까 부처님께서 딱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나라 이름을 안정시키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 생명이 희생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는 나라를 줘버려요. 유리왕한테.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떠냐. 이 나라 백성들이 편하면 되지. 이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절대 하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는 알고, 나라와 나라만 그러겠어요? 인간과 인간도 그러겠죠. 우리가 내 삶은 내 하루하루가 남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남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고 나는 다 없애고 남 위주로 돌아가 줘야 돼요. 되시겠죠? 이것이 보살 사상이에요 지금. 그래 화엄경에 제일 먼저 20명의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몫의 인행의 덕을 밝힌 장이 바로 자기 몫의 인행의 덕이 갖춰진 것이, 이것이 제 바라밀이 원만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청량국사는 이게 주석을 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세요. 자리행이 원만하고 제도행이 원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넣어놨어요. 이게 모든 바라밀이 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리 나를 갖추는 것이 자리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 있자는, 이 세상에서 이익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갖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이름을,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 있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 있자는 자기 인격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예요. 자리행 그러면 이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로울 이자도 세상의 이로울 이자와 불교의 이로울 이자는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충분히 되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이로운 것은 뭐냐?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인격이 갖춰졌을 때가 나한테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게 불교의 자리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원만한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도행이 원만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제도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행위, 중생을 제도하는 행위 원만하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리 하나는 이타가 됐죠 지금. 하나는 자리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 원만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원만한 것, 이것을 원만하다고 그런다. 원만하다고 한다. 나 하나만 인격이 다 갖춰서 폼이 나본들 세상이 아수라장인데, 세상 아수라장 속에서 내 혼자 인격이 갖춰지면 뭐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와 세상을 별개로 가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가면은 자리행이 원만해지고 이타행이 원만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밑에 해안이 명철하고 등관 삼세 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해안 명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 바라밀이 원만하려면은 어째야 원만하냐? 해안이 명철하고 등관 삼세 해야 이것이 원만해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해안이 명철한 것은 자리지요. 등관 삼세는 이타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또 통현장자는 뭐라고 보셨는가 보세요. 해안 두 글자 옆에 분별명해요. 조촉칭아니라 이렇게 주석을 내놨죠.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고 적고 검고 흰 것을 가릴 줄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한다. 세상에 좋고 나쁘고 크고 적고 앉고 설 줄 모르고 나가고 물러갈 줄 모르면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앉을 줄 알고 설 줄 알고 나갈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조촉칭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눈으로는 밖을 보지요. 밖을 보는데 밖을 볼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게 불빛을 비춰서 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컴컴한 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밖에 물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고 보지요. 그게 조촉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무슨 조촉이냐? 조촉하듯이 사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눈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보고도 잊어버리고 보고도 딴소리예요. 보고도 천하 것을 보고도 전부 똑같이 하질 않습니다. 전부 다른 소리를 하죠. 그런데 보고 딱 맞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보면은 딱 맞게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그것을 눈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자를 합치니까 해안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걸 합쳐놓으면 이걸 합쳐서 설명하면 뭐가 되겠어요? 해안은 합쳐 설명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가릴 줄 알고 비춰볼 줄 알고 이거예요. 지금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릴 줄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허덕이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밤낮 그래 중생 세계는. 그래서 이 해안이 명철해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면은 제대로 봤기 때문에 헛군대로 갈 일이 없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명철 한번 보세요. 명철은 어떤 것이 명철이냐? 이 밝을 명자를 참 이게 통연장사 참 잘 내놨어요. 위견기사를 위명이요. 위견기사 위곡히 사물 하나하나를 아주 뭐 간절하게 본다 이거예요. 밝을 명자는 다른 것 안 보고 오로지 하나만 보는 것, 이것이 밝을 명자다. 우리가 세상에 이게 특히 요즘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장년들이 무엇이 모자라느냐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갈 줄을 가는 것이 모자라요. 그냥 처음부터서 지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반복하니까 쏙 들어지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건성해가지고 쏙 드는 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견이에요. 밝으려면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허덕이지 말고 하나만을 집중해라. 그러면 밝을 명자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리고 심달기성을 위철이라 그랬어요. 또 명철한다. 명철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완전히 세속의 말이에요. 명철한 하나님 빌 적에 그렇게 빌거든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까지 뒤에다가 정한서 떠놓고 명철한 하나님 비는 것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명철한 하나님 두 손 싹싹 비벼 막 어떻게 비비는지 말도 못해. 예? 뭘 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그 무식한 시골 어른들이 그거를 계속 하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예, 말이 그게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계속 말을 해버리다니까 말이 늘어든단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철하다 하는데 철자는 그 마음을 깊게 통달해야 된다. 깊게 그 성품을 통달하면은 그것을 사무칠 철자라고 한다. 그래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음자리 통달하는 것, 마음자리 통달한 것,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간절하게 살피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면은 명철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새로 한번 딱 들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명철과 가까운가 뭔가 한번 자기를 보자고요. 여러분 가까우세요? 좀 덜 가깝지요? 예, 가깝게 가야 됩니다. 명철해져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장예가 사진이요. 장예라고 하는 것은 장애, 이게 백태의 예자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 세상에는 한 걸음 가는데 장애물이고 두 걸음 가는데 장애물이에요. 가다가 물이 막혀도 장애물이요. 산이 막혀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장애는 눈에 낀 백태예요. 눈에 낀 백태, 눈을 장애하잖아 지금. 왜? 눈을 장애하니까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주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하게 사물은 하나인데 사물이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눈에 낀 백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애의 백태입니다 지금. 장애.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뜻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고, 장예 그러면 장애물 이 말이에요 그냥. 예, 장애물이 사진하면은 다 했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져. 이러면은 밝을 명자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백태가 없어지면은 장애물, 이게 이제 눈이 밝아지지요. 백태가 낀 눈으로는 밤낮 컴컴하게 보이고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이다가 이것이 없어지니까는 제대로 보인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지무불촉, 지혜가 이게 앞으로 장에 있는 이것은 현상계를 말하고, 지혜 그러면 마음을 말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장예 했을 때에는 내 눈에다가 놓고, 지혜 지자 썼을 때는 마음에다 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눈은 다시 말하면 몸의 일부잖아요. 그럼 몸에다 놓고 지혜는 마음에다 놓고 그랬죠. 그래서 지무불촉이요. 지혜가 비추지 않음이 없어. 그 지혜가 막힘이 하나도 없이 보면은 훤히 알아지는 것, 이것이 지무불촉이란 말이에요. 지무불촉, 고운 명철이라. 그렇기 때문에 명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요. 명철이라고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래 지금 이런 걸 한번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제 경전을 가지고 요즘 그 젊은 세대에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쓴다, 그 논문을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누가 해놓은 말 아닌 자기가 창작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쓰면은 학교에서도 인정도 안 해줘. 밤낮 이렇게 써놓은 건 요놈 가지고 다시 평가하라고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푹 나가지를 못하게 그럼 하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툭 터져 나가게끔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하느냐, 남이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해놓고 밤낮 요거 끌어다 붙이느라고 탈이에요 그냥 밤낮. 예. 자 그러면은 해안명철하고 등관 3세 그래야 되겠죠. 등관. 그러면 등관 평등의 등관이란 말이 뭔가 보세요. 오한지중의 해안관리요. 이무 관리하고 이무 이매가 고로운 등관이다. 이렇게 지금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은 뭔가 먼저 보세요. 오한 하는 것은 여러분 금강경의 오한 얼른 한번 외워보세요. 뭐라고 했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야, 그 오한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이제 되니까 이거 공부하기가 어렵지가 않지. 그 정도 이 정도 안 되면은 이 공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죠. 그래 오한 가운데 이 5개의 눈 가운데 해안입니다 지금. 해안이 이치를 보는 거예요. 이치를 해안으로. 해안은 무슨 눈을 해안이라고 한다?
이치를 보는 눈을 해안이라고 한다. 이치. 그래 이게 이치를 봅니다. 이치를 관해서 그리고 이치를 해안으로 보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무이매 그래요. 이거 이치가 이매가 없다예요. 이매가 이치가 달리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없다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딴 데로 어두워지고 컴컴해진 것이 없다예요. 이매가 없다, 이혹이 없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다른 의혹이 없어. 고로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등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등관 하나 설명이고 두 번째 등관의 의미를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등관의 의미를 시반지 중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오한인데 왜 여기는 시반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빨리빨리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오한이 눈 두 개씩 하니까 시반이 됐지요. 그러면 왜 그게 이게 묘미란 말이야. 앞에 오한 딱 나왔는데 또 뒤에서 오한 또 나오면은 싱겁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시반이 이제 시반지 중에 또 해안입니다, 지금. 네, 해안으로 관사합니다. 앞에서는 관 뭐였죠? 예, 이제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앞에서는 오한으로 이치를 관찰했어요. 이치를 봤어요. 여기서는 오한으로 사물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치는 뭘 마음을 관찰한 거죠. 네, 마음 관찰이고 여기에는 현상계를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해안으로는 관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불견이요. 이 사물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인다. 아무리 적은 먼지 하나라도 안 보이는 것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아무리 큰 것도 놓치는 법이 없고 아무리 적은 것도 놓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다 안 보는 것이 없는 것. 왜? 해안으로 사물을 보니까 이와 같은 경지가 오더라. 되셨죠? 고명 등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평등하게 관한다고 한다. 자, 그러면 등관이라는 말은 본래의 등관은 뭐냐? 차별하지 말고 보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등관, 네, 차별심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 보살이 그러거든요. 보살이 차별심이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바보를 만나도 돈 있는 사람을 만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도 아주 근사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도 아주 추악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보는 것이 이것이 등관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렇게 이런 인격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치를 관찰하고 현상계 사물을 관찰해서 마음자리를 완벽하게 관찰을 하고 현상계 일체 만물을 다 관찰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니까 평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크고 적은 것 상관이 없이 다 평등하더라. 예? 깨끗하고 더러운 것 상관없이 다 평등하더라.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주석을 통현정자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청량국사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청량국사께서는 승진 과행의 덕 그랬어요. 승진하는 것은 수승하게 나아간다가 승진인데요. 승진, 이게 세상에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도 승진하잖아요. 승진하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과행의 덕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인데 이 과행의 덕은 아까 인행은 뭐냐 그러면 씨를 만들었죠. 인행은 씨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불하기 위한 성불의 씨를 만드는 과정은 인행이에요. 과행은 그 씨가 자라가지고 이미 과가 이루어진 것이 과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과는 모두가 다 자기가 지어온 인행에 의해서 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 인행을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정말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하나도 어디 쳐다볼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태어난 아이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보통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벌써 인행을 닦을 필요가 없이 이미 가지고 왔다고. 지금 자기 복을 가지고 온 애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노력 없이 과를 받으니까 이 과가 메카리가 없어.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부자일수록 더 큰 부자 만들고 싶으면은 이 아이를 더 큰 인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않고 과를 얻었으니까 그 과는 메카리가 없는 과가 돼가지고, 메카리 없는 과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진리예요. 이런 진리. 그러면은 이런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배울 적에는 맞아 그러고 그것 전부 남 일이고 자기는 안 해. 남 안 하는 것은 알고 자기 안 하는 것은 또 몰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게 열매가 맺어진 이 덕입니다. 그러면 과행에 이게 열매가 맺어진 덕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뭔가 보세요. 이타행이 원만해야 되죠.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이것이 원만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부잣집 자식이 태어났거든. 무엇을 가르치느냐? 돈 버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자녀들은 뭘 가르쳐야 돼요? 돈을, 부잣집 아이일수록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요, 이 세상에 제일 복을 감하는 것이 뭐냐? 허영이요. 허영심은 완전히 전생에 안 그래도 제대로 지지도 못한 놈이 금생에 허영심까지 가져버리면은 그거는 금생에 절대 성공을 못해요. 최소한도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중도 마찬가지요. 중도 절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장엄하는 데는 있는 대로 써도 되는데, 지 몸을 향해서는 정말로 최소로 줄여라. 지 몸에다 쓰는 돈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도. 그래 이타행이 원만하고, 그 다음에 시반이 명철하고. 여기서 시반은 오한 시반입니다. 지금 예, 명철한 것. 이것이 바로 등관의 의미다. 등관의 의미. 등관은 이타행이 원만해지면은 평등관이죠. 평등해졌죠. 예. 그리고 시반이 명철해지면은 이것이 또 평등의 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차별을 안 하고 차별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끝도 갓도 없어요. 차별심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정말 저기 한 사람들 차별 안 하는데, 차별 안 하다가 곤욕도 무척 당해요. 차별 안 하다가 곤욕을 무척 당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힘든 사람 돈 얻으러 오면은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냥 있는 대로 주머니 집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때로 몰려와 버려. 참 지 혼자나 살금살금 왔다 가면 오직 좋아. 그런데 꼭 가서 그 중간 때 가니까 이러더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이것은 얘들은 안 주는 것이 얘들을 사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안 쳐다봐 그다음부터는. 말도 못해. 이게 보살들이 막 그냥 당해. 꼼짝도 못해.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평등 등관까지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평등 등관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잠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